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와 능력,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핵심 주제들과 연결을 지으며 함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한 달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절기인데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한 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회의 가장 핵심 본질과 또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요한서신입니다. 요한이 쓴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타이틀을 가진 서신서이고 신약의 한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한 사도를 영감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지요. 그러나 또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 택하신 그 사람의 기억이나 경험이나 사역의 환경 같은 것들이 또 함께 묻어지고 전달되어질 수가 있겠지요. 요한 사도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람 안 변해라고 말하죠. 사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근데 그가 변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라는 게 하나의 변수면 변수이지만 사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저 갈릴리 호수 지방, 즉 전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보자면 북쪽 변방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형제와 친구들과 함께 동업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조업을 하는, 물고기 잡는 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살고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까지 오신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되죠. 그 형제인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예수님도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에 아마 12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였을 이 요한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다혈질이었고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앵거 프로블럼이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젠 제자들에게 그 가르쳐 주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오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이 훈련이 훗날 예수님께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먼저 올라가신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선교를 하는 데에 중요한 방법이 되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할지만 입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도록 능력도 함께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둘둘 보내셨는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역들이, 기적들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병든 자가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었겠죠.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하고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고할 때 이들이 막 익사이딩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라고 한껏 어깨가 으쓱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전도의 여행을 하시는데 어느 마을이 사마리아 마을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을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믿던 거하고 좀 다르니까 말하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라 들어오질 마세요. 우리 영토에 발 하나 디지지 마세요. 라고 입구에서부터 우리 식으로 하면 문전박대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하시는데 이 요한이 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좀 뭔가 해봤잖아요. 예수님, 저한테 허락만 하시면 제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서 이 마을을 순식간에 불태우게 할 수 있겠습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그의 그 말 안에는 자신에게도 뭔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엉뚱한 생각과 함께 자기들을 문전박대했다는 그 마을 자체를 한 번에 그냥 불로 쑥대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다혈질적인 생각이 함께 어울려 있지요. 얼마나 철이 없는 겁니까? 얼마나 다혈질이고 분에 사로잡혀서 판단을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문전박대했다고 들어오지 못하시겠다고 불로 태워버리자고 하는 거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봅니다. 자신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는 그 부탁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것도 보고요, 부활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도 보고요,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 성에 남아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도 체험하고요,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베푸는 경험도 하고요,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베드로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언할 때 그가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험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에 그도 다른 선교지로 옮겨가서 이제 그의 중년과 노년의 사역지는 에베소가 됩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 대륙의 끝자락의 뜻인데 지금의 투르키에 서쪽 해안의 항구 도시 에베소에 머물고도, 그리고 그때는 지중해를 보아서도 또 전체를 통일한 로마를 보아서도 3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죠. 에베소의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나머지 6교회를 더 그 지역 목사처럼 섬깁니다. 그 말은 본인이 훈련하여서 준비시킨 사역자를 그 지역교회, 지방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들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가르침을 주고 편지를 주면서 그들이 온전한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게끔 하는 그런 목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붙잡혀 반모섬의 유배지로 끌려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자신이 본 환상을 적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가 요한소신서이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그가 이 노년에 그의 사역과 인생의 그 마지막에 쓴 편지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어떻던 사람이요? 자기를 거절했다고 불덩어리를 내리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사람도 약
7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만이 답입니다. 말하고 있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 주변에 참 사람 안 바뀌어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70년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은 걸릴 줄 몰라도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뀌었고 베드로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지금껏 돌아보면 아주 미약하게나마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도로편에 교회 뭐라고 하나요? 편말이 아니라 교회 그 이름이 적힌 그 간판이 세워져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이름 밑에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셀렉해서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거기다 문구를 적어놨어요. 어떤 문구인지 혹시 오후모에 가시며 보신 분 있으세요? We love others because God loved us first. 그게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춘기의 질풍노도를 겪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직도 애 같다고 여기는 그들이 교회 이름 밑에, 어쩌면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드러내고 교회의 핵심은 이겁니다라고 생각해서 고르고 고른 문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골라서 거기다가 붙여 놓더라고요. 참 잘했다라고 제가 칭찬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전체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그분의 아들을 희생제물 삼으셔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 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빠지지 않고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분의 현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구약에서 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들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임을 깨닫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막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음이 믿어지고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은 뭐였냐면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안 믿겨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것도 안 믿겨졌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존재가 하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과 나의 관계성은 아직 없는 사람인 거죠. 아직도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인 거죠. 불행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조금 결핍을 경험하며 살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부모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근데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애가 막 태어났어요. 정말 고생하며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면서 애를 태어나셨어요. 제왕절개 하신 분도 고생하셔요. 마취 깬다면 또 고생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첫 보는 순간부터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애는 부모를 그때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졸리면 울고, 계속 엄마 아빠 괴롭히는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그러다가 언제부터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죠? 아, 이분들이 날 사랑하는구나. 철이 들고 알면서부터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체험과 확신은 처음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을 받았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숨쉬는 모든 순간과 모든 날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은 때도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형제 자매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젠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할 것이고 인정할 것입니다.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간혹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부인하기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그분께 용서받았다는 건 아직 잘 믿겨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방법을 뭘 알려주시냐면요, 사랑해보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해보면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죠.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도 하고.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여러분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순간 자녀들이 훌쩍 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조금 할 때, 그냥 꼬물꼬물할 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내가 뭘 울고 한편 빠듯해서 잘 못해줬었던 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매몰차게 되었었던 거, 막 그런 거 떠오르면서 미안하고 막 치근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미안했다, 그때는 어려웠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왜요? 지금에 와서 왜요? 혹여라도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그 상처의 기억 가지고 이제 독립에 나아갈 걸 원하지 않기에 이제 곧 나를 떠나갈 그 아이가 마음속에 상처가 안 남기를 바라서 건강한 마음과 감정 가지고 독립해서 새로운 삶, 가정 꾸리고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긴 바라요. 그 부산 지역에서 오신 말투도 거칠고 언행도 거친 여신도 한 분이 있으셨어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한밭집에서 일하셨더라고요. 한밭집이 뭡니까? 그 건설 현장 근처에서 건설 인부들을 상대로 밥해 주시고 그분들의 돈 받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치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바깥 받아내려면 안 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하면서 맨 그런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입이 거칠죠. 그 사람 대하는 게 거칠어요. 부럽지 않아요.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남편 따라서 미국 유학을 와서 약 20년 정도를 살면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다가 유학 오고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름 바뀐 거죠. 근데 한국에 계신 어머니도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 안 다녔던 분이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세월 동안에. 여러분도 오랜만에 부모님 미국으로 초청해서 같이 살면 어떠세요?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도 생각해보면 청년 때에 이제 독립해서 이제 학교 가고, 이제 신학교 가고, 교회 사역하고, 결혼하고, 유학하고, 이민 오면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산 세월이 참 길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서 함께 살게 되면 조금 뭔가 어색한, 이게 편안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서로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를 한국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둘 다 모녀지간인데 막 어색어색 하셨죠. 근데 딸도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바뀐 게 신기하고 어머니도 그 거칠던 딸이 바뀐 게 서로 신기한 생활을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어머니가 미국에서의 거주 시간, 체류 시간 다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그 전날 밤인가 얼마 안 남았을 때에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미안했다. 너에게 상처 줬던 거 내가 미안했다. 딸이 놀란 거예요. 생전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류의 단어나 말이 나온 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딸이 벙찐 거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자기가 못했대요. 그럼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저희 성경공부에 나와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도 어안이 벙벙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어머니가 자녀의 마음에 다 큰 자녀여도 자녀의 마음에 상처 안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70 넘으신 노모가 평생 미안하다 나 용서해다오라고 말해본 적 없으신 그분이 용기 내서 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고개 코닥코닥하며 이분도 눈가에 눈물이 맺혔던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대할 때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때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래, 엄마 아빠가 미안했어. 엄마 아빠도 완전하지 않잖아. 몰랐었잖아. 말할 때에 수치심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잖아요. 이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잘못된 기억 갖지 않았으면 해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들한테는 내가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 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용기 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고 그런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내 가까이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갈 때에 이제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에 항상 우리에게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했는데요. 잘못했는데도 괜찮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의미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춰보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아서 잘못 가리고 많은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세상에 악독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자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큰 죄인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한테도 정말 비열하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해서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건 뭘까? 잘못된 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같아요. 그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때려주고 복수하는 나의 능력 밖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권한 밖의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그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처분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못하고 제가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셔야 돼요? 나 그러면 하나님 믿고 나 이제 마음을 놓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용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 가운데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 증오의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도 부족한데 부족한 나의 힘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들어올 자리를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미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나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런 종류의 사랑과 용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려놓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사랑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랑은 그나마 쉽지만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저도 여러분에게 쉽게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나도 잘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라는 것은 저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들어찰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기회가 그 다음에 그들에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비전,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역의 방향성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실 겁니다. 우리 교회 왜 붕한데 그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많이 부족한가? 더
더 필요한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앞으로 2년간 교회를 섬길 리더들을, 헌신된 일꾼들을 세웠죠.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냥 우리가 메인터너스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교인들이 사랑을 배우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한빛교회가 한층 더 사랑으로 성숙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